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 저는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요, 데오빌로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하고 준비하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교회 이름을 새롭게 바꾸면서 처음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사랑 교회 첫 예배 말씀을 어떤 주제로 나눠야 될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수요일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매일 성경에 의해서 정해진 분량을 그날 묵상을 했지만 그날따라 색다르게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지난 수요일날 묵상했던 그 은혜와 감동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하면 성령 행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서두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의 역사로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대조해보고 또한 우리 교회를 한번 대조해보면서 좀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제자들의 입장을 깊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공통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가진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그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으로 메시아를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다윗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속해서 내가 우편에 앉겠다, 내가 좌편에 앉겠다라고 서로 싸우며 견제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아무 힘도 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꿈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생업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에서 그 가족마저 버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과 또한 벗어날 수 없는 그 좌절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계속 만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새롭게 시작하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빼돌렸다라고 소문을 내었고 로마 군인과 함께 그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눈이 시뻘겋게 찾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느끼는 위험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배경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1절과 2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이전에 데오빌로에게 글을 써서 이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누가는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말할 때 누가복음을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각하라는 그 호칭이 바로 그 시대 총독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데오빌로는 총독이었고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호칭이 안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총독을 그만두고 은퇴했던 사람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는 총독이었던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는 각하라고 부르지 않고 데오빌로라고 불렀다라는 또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들이 지금도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견해와 이런 의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에 좀 집중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데오빌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정도로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일날 피곤하고 힘든 몸을 쉬지 아니하고 놀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 주일날이 휴식의 시간입니다. 놀러가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바울만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역시 사도행전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을 개입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성령의 역사심을 써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깊은 좌절감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고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못 박힌 손과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은 것이었고 함께 식사를 한 것이었고 함께 숨을 쉬며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겼던 그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무서웠니? 두려웠니? 왜 도망 다니고 있니? 내가 살아나겠다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너희는 왜 믿지 않고 있니?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지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뭡니까? 주권과 국토와 백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는 공산국가가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왕정국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영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좁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학교이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 내 교회 하면서 뭉쳐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모이게 됩니다. 만약 교회 안에 뭉쳐있다면, 그래서 내 교회, 우리 교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결국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작용을 일어나게 되죠. 저는 새롭게 이름을 바꾸고 시작하는 우리 새사랑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을 펼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두려움과 좌절감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바로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받으라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집은 대부분 그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는 갈릴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있다면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제자 2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통과 고난에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좌절이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폭탄 터지듯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는 그런 사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과 고난, 그 상황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양 인도자도 없고 반주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께서 명하신 그 3계명, 그 세 사랑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자신의 주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장서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방법대로 앞서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은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들은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보다 더 크고 교회의 조직도 세밀하게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도 잘 돌아가고 잘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행정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조급함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조급함 때문에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조급함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인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이것은 정말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증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에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증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이 증인은 마르투스입니다. 이건 마르투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순교자입니다. 한마디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조급한 마음을 죽이고 내 계획을 죽이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자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8절 말씀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에서 주권을 행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면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의 간상을 보니까 저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선하게 생겨서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아. 그럼 난 저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죽을 각오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단 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전도하러 갑니다. 2010년 3월에 시드니에서 이제 동성애 축제가 있었죠. 마디그라라는 동성애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로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동성애 축제를 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고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때 팀을 이끌고 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퍼레이드하는 그 장소를 계속 걸어다니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단 한 사람을 만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전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끝나고요. 이제는 기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데요. 그 기차 안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차 한 구석에 이분은 노숙자였는데 술을 엄청 많이 드셨는지 바닥에 다 토를 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옷을 보니까 그 토에 또 오물과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했던 냄새가 너무 역겹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는 다 떠나 있었고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보는데 제 안에 내가 예비한 한 영혼이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잠잠히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복음을 전해야 될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면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눈이 마주쳤죠.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라고 그 한마디의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앉더니 멍하니 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자신의 얘기를 나눕니다. 자신은 학교 선생님이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했던 주일학교 교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 집을 나와서 여기저기 떠돌며 몇 년째 거리에서 생활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저 멀리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가족을 보고 자기는 오늘 자살하려고 했다라고 그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동양인이 와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에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고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는 꿈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한테 권면하면서 어디까지 가냐고 하니까 파라마타 역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마타 역에 내리면 바로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이 마차를 끌 때 마차 뒤에서 밀지 않습니다. 마차 앞에서 끌고 갑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내 앞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묵묵히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가,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것일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해서 조급해하면서 좌절하면서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림 끝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때부터 제자들은 사도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순교자의 삶,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나의 순교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때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10절에 흰 옷 입은 천사가 그들 곁에 가까이 와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멀뚱멀뚱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왜 하늘을 쳐다보냐고 묻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땅에 남겨져서 멀뚱멀뚱 쳐다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좀 비교해서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아주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 숨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그들의 기대가 생깁니다. 그 희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을 가다가 맛있는 거 사오면 자녀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 희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기다리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받자라고 이 사람들은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조급함을 기도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시대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되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바꿔서 표현한다면 저는 믿음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아버지께서 주실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그 결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믿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마다 말 못하는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기다려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이루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입니다. 한없이 연약했던 제자들이 기다린 끝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비치며 하나둘씩 바꾸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햇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데오빌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 앞에서 나아가 주께서 일하시기를 잠잠히 기다리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어떤 분들은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으로 인해서 답답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안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약속을 받도록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커다란 바위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인생의 장애물로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밟은 땅, 우리가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장막이 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사도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우리 교회를 이 땅의 빛으로, 그리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존귀한 성도님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을 펼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주님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서 있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